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르라. 이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바다 거기야 흐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야망과 권력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있는 광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란 하지 말고 물이 바다 덮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송 잘 하고 계세요. 후렴을 계속 약해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음악이 사인이에요. 이게 제가 노래를 하다가 딱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멈추는 것처럼 악기 소리가 작아지면 기도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끝나네라는 신호로 딱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작아지면 안 돼요.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규칙이에요. 자, 이제 기도송이고요. 아니고 이거 설교송이고. 자, 앞에 있는 세 곡은 복음성가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그만해도 될까요? 그만할게요. 띡하죠. 혹시 현정이 한 번 더 불렀으면 하는 노래 있을까? 이 곡은 내가 이따 할 거다. 그래, 지혜롭게 해. 부담 갖지 말고. 야, 종인아,
찬영한테 앞으로 10시까지 좀 오라 그래. 알겠냐? 베이스를 하려면 일찍 와서 해야지. 놀이 연습만 하고 실전에는 알았잖아. 찬양팀 10시까지 오라 그래. 10시까지. 네가 그만큼 얘기해도 돼. 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만 환영하는 거 아니죠? 환영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이제 4주차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이 4주 동안 저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는요, 복음성가를 준비를 했는데 좀 낯선 곡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곡 준비한 노래들인데 아이들 노래는 아니고요. 우리가 곡들이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들이라 오늘 4주차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함께 빠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별들의 수를 세시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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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무명이어도 옹호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에 예수님만 사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뭔가 잡힐 것 같은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절하며 예수님만을 소망 삼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헛된 노력을 그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난하고 배고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대강절 네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친구 나이가 같아서 친구 석희정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저는 날로 늙어가는데 우리 석희정 자매님은 점점 젊어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사모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혹시 오늘이 성탄주일인지 알고 오신 건 아니겠죠? 네, 다음 주는 성탄주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시라고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동방박사 설교를 하니 좀 더 우리가 예물도 꼭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봉투에다가 주보에다 봉투를 넣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준비하고 어린 아이들도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준비하셔서 주일날 그냥 와서 뒤적뒤적해서 드리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봉투 가져가셔서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얼마를 드릴까 고민도 해보시고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된 걸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성탄절에는 가족과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혹은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요. 내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 우리 친척 중에 목사나 권사가 있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지겹도록 들었다. 교회를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엄마가 지겹게 얘기하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러더니 요즘엔 지겹게 얘기하시더라.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지겹도록, 그러나 방식은 사랑의 방식, 친절한 방식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탄절에도 안 오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성탄절에 오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직원회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직원회의입니다. 여기서 직원은 사자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목사,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또 위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은 우리 새해부터 오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에 대한 청빙과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분 오시든 해야 하니까 꼭 오셔서 의견도 좀 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3일, 14일 1박 2일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원래 학생의 수련회는 한 일주일은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변화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1박 2일 하는 것도 어려워. 1박 2일 가는 것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수련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일만큼이라도 믿으신다면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여름 수련회랑 겨울 수련회는 다릅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여기는 정말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이죠. 그래서 꼭 가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루 공부 안 한다고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세요. 제가 집을 팔아서 집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지겠습니다. 무조건 가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오더라도 이겨내세요. 무조건 가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수련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6만 원입니다. 회비가. 그래서 본인이 3만 원 내고 교회에서 3만 원 지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15명 신청해놨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어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한 명 이상, 내가 15명 다 하겠습니다 해도 멋있죠. 그러나 내가 한 명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3만 원 한 명 이상 이름 적어서, 그거는 특별 헌금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해가지고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여간 교육부 사역에는 무조건 성도님들이 다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얼마 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 자녀 교육, 자녀들의 영적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다음 세대 사역들의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 물론 돈만 내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서 뜨겁게 성령 충만 경험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후원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전도사님을 모시는 교회답게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양저금통 사역 잘 하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학생 둘이 찾아와서 흥분했더라고요. 목사님, 친구가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혹시 너 돈 준 거에 10,000원 띄워주고 그 교회 한번 가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니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받은 돈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한 애가 독감에 걸려서 오늘 못 왔어요. 이게 이래요. 우퍼요. 다음 주에 오겠죠. 뭐. 이번 주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자기가 독감에 걸려갖고 학교도 겨우 가고 친구도 못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진심을 봤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12월까지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1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멀고 환한 밤중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 다시 들리니 온 세상 기쁘게 놀며 찬송하도다. 이제로 많은 세상 짐지고 가는 자 산 출령 온몸이 고라라. 이 죄악 회사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신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후원금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가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온 소중한 것들로, 우리의 보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름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세계 곳곳에 기아로 또 자연재해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끔찍한 형편에 놓여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아끼며 좋은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된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곳에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밴드에는 썼는데 주보에는 제가 못 썼네요. 새해에는 우리 재정부를 맡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3분 정도가 필요한데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봉사입니다. 돈이 아니라 교회에서 식당을 봉사하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는 것과 같이 헌금도 계수하고 관리하는 봉사인데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예민하기도 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우리 양기석 집사님께서 아침에 우리 차량 운행을 동남지구까지 해주셨는데 밤을 새고 일하시는 직업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양기석 집사님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권사님들한테는 제가 또 새벽에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들이 일을 해주셔서 일을 많이 맡아주시면 우리 권사님들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사람을 만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셔야 한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일에 전념하고 권사가 권사의 일에 전념하고 집사님들이 집사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좋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맡는 것도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은 정죄함 받지 마시고 할 일을 찾으시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맡으신 분은 자꾸 이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좀 더 멋진 11주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미리 얘기하지만은 내년 1월에 있는 11주년 기념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도 동참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따로 장학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어떤 장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 학교에 중에 특별하게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격려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장학금은 꽁돈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거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게 있으면 합해가지고 우리 11주년 기념회는 안 해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몇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너 이거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 나가거들랑 동생들 후배들 챙기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돈인 거죠.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참하지 않으셔도 꿋꿋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 언어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책 이름이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거의 다 선지자예요. 전도서 이후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다 선지자. 그 다음은 그 뒤에 있는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들의 책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구약에 또 아브라함, 모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코 빼주세요. 듣고 대언했죠. 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항상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뭐 등등 왕 옆에, 지도자 옆에 항상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부터 신약 마태복음 사이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400년 기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기간이냐?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선지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기를 어둠에 시킨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아무리 개인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는 잃고 선지자는 없어요. 정말로 어둠의 시기, 절망의 시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선지자가 끊어지는 그런 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더 불쌍한 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못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어둠이고 어려움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음성에 선지자의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400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죠. 제사장.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를 들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역시 아론 좋은 가문의 또 마리아하고 친척지간이었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좀 신비로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같은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 늙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냐고 현실을 핑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현실을 더 앞장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해가지고 10달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벙어리 만드신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차라리 벙어리로 살아라.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사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라고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름 지르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그 성전에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기 준비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중요했던 사람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전에 어떤 한 존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을 예수님 전에 보내겠다고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 땅은 저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화해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서움, 심판이 자녀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았다예요. 은혜 받았다는 깨달았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뭐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울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해요. 반응은 다른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건 깨달았다. 깨달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복잡한 이름을 성경이 왜 얘기하느냐? 왕들입니다. 왕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디베료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 전 지역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현지인들 고용해서 세 지방으로 나눠서 또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헤롯, 빌립, 루사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5명씩 있는 거예요. 왕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왕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이게 한 명만 있는데 전직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성전에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는 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기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백성의 왕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거긴 타락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멈춰졌으면 왜 멈춰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헛된 것들을 쫓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헛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욕망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데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쫓아가십시오. 평생 하나님 보고 나 잡아봐라 하고 숨바꼭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막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곳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광야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 마음 표현하지 않고 꼭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괜히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두려우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찾아다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광야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목사님, 저는 너무 기쁜데 꼭 상해야 되나요? 좀 나눠주세요, 그 기쁨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늘 안무기 집사님 안 오셨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저 성도님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다고 징징대는 성도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제가 너무 아픕니다. 왜 상한 마음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 없으세요, 상한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서 주님을 자꾸 문 밖에 세워놓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분명 구약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연결시키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야, 아들 이리 와봐. 너 똑바로 안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에 관계가 회복돼요?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맨날 치킨만 사주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은 무슨 맛 치킨 먹을래? 내일은 무슨 맛 피자 먹을래? 오늘은 뭐 사줄까? 계속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장난감 사주고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도 아버지 그걸 사줘야 내가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정 회복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이 나아가요. 하나님이 뭐라 하면 그냥 삐져버려요, 확. 아니 내가 그딴 소리나 들으려고 교회 왔는 줄 알아요? 내놓으시오. 금도 내놓으시고 은도 내놓으시고 뭘 좀 줘야 내가 좀 하나님 믿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성도를 좀 줘봐요. 그럼 확실히 내가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을 삐진 게 뭘 안 내놔서 그래. 아버지가 땅 문서도 좀 내놓고 금고도 좀 열어놓고 팍팍 줘봐요. 그러면 내가 찬양 안 하나, 예배 안 하나. 그렇게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이 회개를 안 해서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 좀 하세요. 맨날 남 탓만 하지 말고 회개요. 여러분, 찾아가요. 먼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죄송해요. 관계 회복돼야 안 돼요. 그럴 때 막 또 때려. 막 그래 임마, 네가 좀 똑바로 잘. 그러지 말고 맞으면 또 맞아야지 뭐. 회개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해보세요. 딸아, 너 7살 때 엄마가 돈 번다고 너 맨날 집에 놓고 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너 혼자 밥 해 먹고, 동생들 네가 밥 차려주고, 아빠 맨날 밖에 계시고, 미안하다 딸아. 네가 큰딸이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어때요? 회개하니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죠? 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를 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반대로 하지 마요. 내가 너를 얼마나 투자하고 너한테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데 네가 이따위로 사냐 이러지 말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내가 죄송했어요. 이게 여러분 관계를 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막 무시무시한 어투로 막 이렇게 불지팡이 들고 막 때리면서 막 회개 그게 아니에요. 막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도 로마에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뻔뻔해야지 좀 회개 좀 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회복돼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은혜가 없다 그러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란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의 준비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그 일, 그게 어떤 일이냐?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곳인데요. 길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요. 지중해 아시죠? 우리가 가고 싶은 지중해. 이 지중해 옆에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 그리고 이 두 번째 길은요. 이게 이 족장의 길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 산악지대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이게 해발 10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산악지대로 가는 길이 여기 하나 있어요. 힘든 길이에요. 마차가 못 가요. 그래서 이 블레셋 같은 데가 오면 이 평지에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내려와서 싸우자 그런 게 이런. 그 여기는 계곡길이에요. 여기 사해 옆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길. 여기도 길이 험해요. 그래서 이쪽 이 아프리카하고 이 유럽을 연결하는 이 길에서 해변길과 요 네 번째 길, 요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킹스웨이. 왜냐하면 이 왕들이 마차와 짐이 많잖아요. 그 왕들이 다닐 때는 이 길이 제일 넓고 평탄해서 이 길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땅을 평탄화해야 돼요. 땅을 평탄화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이 길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돈이 너무 소중해서 돈 버느라 교회 못 갑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꼭 돈을 벌고 꼭 공부를 해야 되고 꼭 사람을 만나야 되고 꼭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주님의 길을 막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모든 높아진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요. 모든 산 중에 작은 산도 있어요.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어요. 주님을 만날 주님이 가까이 가실 수 없는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발가락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발을 만지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예배 시간에는 발을 만지면 오해를 받아요. 내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히 오시도록 애기도 저기다 보내놓고 취사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건 지금은 몰라. 안 눌렀으면 안 누른 거지 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자꾸 보고 우리 목사님이 또 몇 분을 갱신할까 그러지 마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려고 했어야죠. 그러실 만한 분이잖아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큰 죄와 작은 죄로 무너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교만한 마음은 좀 꺾여야 돼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절망한 사람들은 가서 좀 위로해 줘야 돼요. 거친 사람들 마음을 만져줘야 돼.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줘야 돼. 이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세요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돌이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은 당신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와 언어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고 싶다. 네가 좀 준비해다오. 내가 저 인생에 가서 저 인생을 구원하기 원한다. 저 인생을 돕기 원한다.
쟤는 돈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게 우리가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죠. 그게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나?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는가? 그걸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에 끌고 나오든지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런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강을 못 간다고 그래도 우리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뛰는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해봤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많이 해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가서 성탄절에 같이 교회 가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 저 많이 해봤어요. 안 온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요. 마치 로봇처럼. 에이, 삐욕삐욕. 넌 감정도 없냐? 월요일마다 나타나. 띠용띠용. 교회 갑시다. 안 가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뿅뿅. 교회 갑시다. 안 가이.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이야? 엄마! 그만 좀 해! 뿅뿅. 알았다. 또 다음 주에 띠용띠용. 나라 교회 가자. 알았어. 아유 갈게 제발. 그 로봇 소리 좀 내지 마. 아유 갈게. 그게 전도라고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그 멋있는 인격으로 살려고 하세요. 아빠 내가 얘기했지. 전도하지 마. 알았다. 아빠는 존귀한 자고 젠틀한 사람이야.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러지 마요. 가서 전도하세요. 가서 전도하세요. 돈이 없어요? 돈 줄게요. 가서 전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같이 가줄게요. 전도하세요. 구원이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분이라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다른 목적으로 자꾸 오지 말고, 그렇게 오는 거 초신자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예수님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다른 거에 헷갈리지 마시고. 친구를 데려왔으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종이 되셔요. 내 걸 다 포기해가면서 네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는 뭐든지 한다. 그런 마음으로.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번 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삶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늘 전도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나마 오기가 쉬운 날이니까 성탄절인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 초대합시다. 초대하세요. 필요하면 만나시고 음식도 대접하시고 선물도 갖다 주시고 올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드셔야죠.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요? 헌금 내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배부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자기 돈 털어가면서 살지 뭐.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 세게 얘기하고 싶다. 중요한 일은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일에 바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주님의 그 깊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며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세상 교만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탐욕에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욕심이 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주님의 음성이 있으며 날마다 상한 마음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상한 자는 오름한 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충만히 듣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심령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충만하심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율량 큰빛교회 위해 이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귀한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